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고넬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집안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수일간을 더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2절, 3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서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유대인 하면 일단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들을 지켰는가 하면 뭐 많은 걸 지켰겠지만 대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래전에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그때 유대가 망하게 된 것,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선지자들의 아주 정확한 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안식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70년을 안식하도록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년, 안식일 지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에는 유대 사람이라면 유대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 어땠습니까? 그 아기가 산딸이 되었는데도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절기를 지키고 또 호적을 하고 하는 일들을 다 했어요. 세 번째로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의 구별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꼭 먹어도 되는 음식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코셔 푸드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유대인들 사는 곳에는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의 구별이 분명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음식을 같이 먹어도 되는 사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의 구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일입니다. 또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결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올 때면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집 앞에는 그 물 항아리가 꼭 있었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올 때면 손을 씻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위생상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결 규례라는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무조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할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 먹는 거, 식탁에 관한 규례 꼭 지키고 정결 규례 지키고 할례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만 어긋나면 유대인들이 아주 눈에 불을 밝히듯이 따지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만 하면 이 할례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이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이러고 꼭 지적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할례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적한 것이 왜 음식 먹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했느냐라고 따졌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 그들이 힐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힐난하다라는 말이 그 원어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쪼개다, 찢다, 분석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힐난했다라는 말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본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음식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정죄한 내용에 대해서 4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이 실제 경험했던 일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반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내용이 지금 세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서 잘 읽고 듣고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반복을 하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한 내용을 요점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율법에서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이 테스트 당하는 줄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런 거 이제까지 먹은 적 없습니다. 지금도 먹지 않겠습니다. 안 먹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건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거둬가셨어요. 이제 하나님 하실 말씀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음식 규례를 파기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어떤 것은 깨끗하다, 어떤 것은 더럽다, 이런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 규례는 누구와 먹어도 되고 누구와는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거 다 파기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더럽고 할례자들은 깨끗하다라는 기준도 이제 허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그 누구와도 교제해도 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 생각으로 금하고 꺾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씀한 내용의 요점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가이사랴 사람들이 그를 부르러 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따라가서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내가 그 할례자들의 힐날한 내용은 내가 할례자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힐난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간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너희가 판단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일을 지적하는 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본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의 출신, 그의 소유한 것, 그의 현재 위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만이 아니고 그 안의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든 받지 않으시든 결정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지적하고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힐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그의 외모를 보시고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를 받으셨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씀을 전할 때,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10장의 44절을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고넬료와 함께 있던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듣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 이상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듣다라는 말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일단 들어야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어집니다. 이것이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하고 의심이 떠오르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맞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이미 불신의 영이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맞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불신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새끼가 밖에 나가서 노는데 들개들이 와가지고 너 호랑이 아니고 고양이라는 거예요. 살찐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 호랑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너 호랑이 맞아. 근데 개들은 자꾸 살찐 고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그 호랑이가 뭘 믿어야 됩니까? 엄마 말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들개들이 너는 좀 똑똑한 원숭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면도하고 깨끗해진 원숭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하고 우리가 뭘 믿어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반문합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아무래도 원숭이 같은데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들개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고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들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듣다라는 말을 청종하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도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 하나를 누군가에 소개할 때 얘는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잘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거를 이 아이는 잘 듣고 따른다는 거를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우선 잘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와 일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이라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말까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깨끗한 사람일까 아닐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해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해야 하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대상을 정하고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할례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언제 전해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겠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서 증거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회방하겠는가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에서 저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 믿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에 생명 얻는 회개와 같은 의미의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죄사함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으로서 마지막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터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터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겉모습들이, 경건의 모양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맙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터가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터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길만 남아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삶의 그 겉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사나워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거죠. 터가 튼튼하면 얼마나 온유하고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나처럼 하지 않는다 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율법적인 행함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연약하더라도 터가 튼튼한 삶이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많이 못해도, 예배를 가끔씩 정말 빠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한가, 터가 튼튼한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 이 터가 분명한 신앙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이 터를 다지는 일이에요. 내가 분명한 신앙 위에 있는가? 내가 내 판단, 내 상식,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